성경에서 절수로 따졌을 때 가장 긴 절수가 나오는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 되고요. 그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7장입니다. 몇 절입니까? 89절입니다. 엄청 많죠? 89절이나 되는 이 내용을 오늘 한번 1절부터 다 끝까지 읽어볼까 했는데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1, 2절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헌물을 드리고 계속 헌물을 드리고까지 89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파들이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민수기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평생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잘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드림이 될까? 이 7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무엇을 발라?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을 마무리하고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다 바릅니다. 기름을 왜 바르냐면요. 이것은 이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기름칠하듯이 너는 내 것이다. 구별된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새벽을, 이 첫 시작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름,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것이다.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너는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의미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삶을 드립니다. 봉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무엇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계시기는 한데 성령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인간의 냄새만 나는 사역이 됩니다. 상처 주는 사역이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들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2절부터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드릴 때 하나님이 가져와라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먼저 가져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7장 89절이라는 긴 절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드림은 어떤 드림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드림은 자원하는 드림, 기쁨의 드림, 감사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요즘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또 주님께 헌금하는 모습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예배, 기쁨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더 기도로 섬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가 더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셨음에도 먼저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무라리 자손들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또 움직이시면 구름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면 성막을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이 무라리 자손들은 무거운 널판, 기둥, 받침, 성막의 무거운 것들을 들었어요. 이 키로수로 따지면 이 톤인데요. 3톤 정도 되는 기둥 하나가 뭐 몇 톤 정도 되는 그런 물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동할 때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그 헌물의 내용이 수레, 소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소와 수레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이동시킬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접 옮기면 너무 힘든 것을 이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성전에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레와 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무라리 자손에게는 조금 많습니다. 수레 넷과 소 8마리.
수레넷과 소 8마리는 지금으로 하면 지게차 몇 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헌물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헌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드림도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드리는 그러한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센스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 그런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분들에게는 조금 서운한 일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소, 수레 안 줬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디 소나 수레에 옮기지 말라고 하셨고 직접 메고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했냐면 고핫 자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소와 수레를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시작되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웃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웃사가 왜 죽었습니까? 고핫 자손이 아니에요. 웃사는 고핫 자손이 아닌데 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만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지면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와 열정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수레가 동원될 필요가 없어요. 동원돼선 안 됩니다. 메고 갔어야 되는데 웃사가 또 그 일을 주관했던 다윗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은 가인, 그리고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먼저이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을 해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나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 나손. 자, 원래는 오늘 이 89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꼭 나옵니다. 어디 지파의 지휘관 누구, 어디 지파의 지휘관 누구. 그런데 유다 지파는 유일하게 지휘관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좀 특이합니다. 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제일 먼저 1번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유다 지파 하면 유력한 힘이 있는 지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유다 지파 지휘관이라고 했으면 우리 군대로 따지면 참모총장 같은 그런 느낌이 되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1번 지휘관은 지휘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유다 지파의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이 뺐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가장 앞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어떤 드림을 통해 섬김을 통해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뒤에 숨어서 예수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먼저, 주님께 영광, 오직 예수가 먼저가 되는 그러한 섬김이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88절, 오늘 89절이 마지막이지만 88절에 보시면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릿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합계를 보여줍니다. 이 지파들이 대표들이 드렸던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의 합계, 하나님께서는 어디 지파가 제일 많이 드렸고 어디 지파는 조금 부족했고 이런 구도로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지파의 그 제물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은,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모두가 함께 드리는 드림이 가장 아름다운 드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도 그렇지만 1인 1사역,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1인 1사역 이상이죠. 사실은 이상.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1인 1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 그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섬김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조언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살 텐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드림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드림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섬김을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주의 전에서 섬김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